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21절부터 같이 우리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1절부터 혹시 준비되시면은 21절부터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예. 제가 22절부터로 드렸는데 21절부터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21절부터 맨 끝절 3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직도 한국에 4가정이 방문 중이고 2가정은 돌아왔고 또 1가정은 국내 휴가 중이고 그래서 오늘 또 5가정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저 비디오 클립을 보고 굉장히 충격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KD 데이비스라고 하는 어린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 KD 데이비스는 내시빌 테네시라고 하는 테네시에 있는 그 내시빌 거기서 나서 자란 그 미국 중부의 굉장히 상류 가정에 부유한 집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006년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간 것이 우간다를 따라갔는데 가서 다녀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다 억셉트 됐는데도 그 대학교 입학을 1년을 미루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1년 우간다에 가서 이 아이들을 좀 섬기면 안 되겠냐.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간다에 가서 1년을 섬긴다는 것이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학생회장도 했고 홈커밍 퀸도 했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Kisses from KD라고 하는 책을 써서 2011년도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Kisses from KD. 근데 한국말로는 제목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전과 메시지들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D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D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나레이터가 좀 실수한 것 중에 14명의 아이가 아니라 13명이고 2006년도 여름이 아니라 2006년도 겨울에 갔던 겁니다. 1989년생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26살 정도 됐는데 정식으로 입양한 아이가 13명이 다 딸들이에요. 딸만 13명 있어요. 돌보는 고아들이 400명이 넘어요. 아마즈마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을 조직해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우간다에서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귀하죠?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Kisses from KD. 한번 책 사서 읽어보시면은 더 많은 자세한 스토리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상적으로 그냥 대학 보내는 것만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학교는, 공부는 이건 툴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야지 꼭 축복받은 거고, 학교 대학 안 나오면은 하나님 축복 못 받은 거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고, 정말 아직도 버려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찾아가는 귀한 우리 KD, 너무 사랑스럽고 위에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부부 그러면은 무슨, 부부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평생 원수입니까? 누구 말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부를 정의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후에는 서로 다른 것에 절망하고, 나중에는 알아도 끝이 없다는데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 부부다. 정말 평생 원수입니다.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안 된 부부들은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을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간의 탐색 끝에 3개월간의 사랑으로 3년간 싸우다가 30년간 참고 견디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예수님 없는 부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은, 아내는, 남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Divine Institution입니다. 교회와 똑같이 부부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벌써 절름발이와 같은 언밸런스된 부부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세상에서는 세 가지 것이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이해와 지지와 사랑. 우리 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지지해 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배려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특별히 여자들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남편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나 지지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우리 알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게?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 이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서 복종을 빼버리면은,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이 군대에서 없다고 그러면은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의 생명력은 복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이 없다면은 이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의 생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라. 내가 동의할 때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나하고 의견이 같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고 할 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종의 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주께 하듯이. 이것을 저는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께도 복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했는데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이 안 돼. 그러면은 주님께도 당연히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 여자들을 조금 하와를 분석해 볼 때, 이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복종이 안 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을 보면은 어리숙하게 보여요.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래서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복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거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복종하는 거냐? 복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저는 빌 가서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 새생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디파인한 그 복종의 의미에 100% 동의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복종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의 모든 능력을, 아내는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언 설명하자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태도가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태도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실 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듯이 남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복종하는 그 복종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유진 피더스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을 또 복종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복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칭찬입니다. 칭찬. 남자들이 제일 굶주려 있는 게 뭐냐면은 칭찬입니다. 그것도 아내의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난하든지 그 상관없이 집에서 정말 아내가 자기 남편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고 치유되고,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칭찬에 굶주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해 주는 거. 칭찬할 것이 없다고 속으로 지금 대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사람을 봐도 반드시 있습니다.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할 게 있어요. 그 칭찬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이, 오늘 33절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라 하는 거죠. 존경하라. 가장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인정하시고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좀 들어오면은 아이들도 조용시키고 아내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이 난리 법석을 피워도 내버려 두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아빠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기도 전에 애들 후다닥 밥을 먼저 먹이고, 남편에 대한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남편의 가장의 권위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 어머니들은. 복종하는 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이 단순히 돈을 벌어오고 경제권을 가지고 먹여 살린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뭐죠? 최근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집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잘 몰라요. 특별히 한국은, 미국은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미국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과 갈등과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정글과 같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남편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 아내들 한번 같이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옆에 없더라도 지금 남편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옆에 없어도 저 고백을 해보세요. 옆에 아예 안 보일 때라도 해야지. 나중에 보일 때 할 수 있지. 정말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냐? 나도 똑같이 수고했지. 그런 생각이 얼른
또 톡 튀어나오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거. 군대 용어, 군대의 생명이 복종이듯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복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부부 관계를 이탈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길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남자들은 이 사랑이 안 돼요. 잘. 왜냐 안 되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보다 더 길게 25절부터 3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거죠. 또 그 다음에는 33절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자들이 보면은 자기 몸은 끔찍히 여겨요. 그렇죠?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뭐 쳐다보지도 않다가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막 끔찍하게 뭘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은. 근데 자기같이 자기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죠.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내의 원래 고은은 안해라고 그럽니다. 안해. 남편이 뭘 시키면은 맨날 안해 그래가지고 복종이 안 돼. 그래서 안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 해라, 그래서 안해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해. 그래서 아내가 기쁘면은 온 집안이 기뻐. 아내가 우울하면은 온 집안이 우울해. 집안에 해. 그게 아내. 남편들 좀 같이 3명, 4명밖에 안 계시지만은 5명밖에 안 계시지만은 우리 아내는 우리 집안의 해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요. 아내는 우리 집안의 해입니다. 우리 집안의 태양입니다. 김정일이가 태양 같은 우리 수령동지 그건 엉뚱한 소리고, 정말 우리 가정의 태양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내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 마음이 남편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요,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머리가 아주 우직해요. 시장에 갈 때 뭘 사오라고 그러면은 벌써 2가지 것 이상 이야기하면 저는 잊어버려요. 한 가지는. 뭘 시킬 때 한 가지만 시켜야지 2가지 것 시키면 벌써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사오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가서 싼 걸 사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뭘 해줘야 된다? 브레인스톰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내깅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남편들은 전혀.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남편들은 이 육신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이 사랑의 구체적인 이 표현과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묵상한 첫 번째도 칭찬입니다. 아내를 향한 칭찬. 이건 아내나 남편이나 다 똑같이 칭찬이 필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첫 눈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이건 최초의 칭찬이고 최대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던 아담이 3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내에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비겁해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만든 여인이 따먹게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게 사실 우리 남편의 모습이에요.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시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어쨌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전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회복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칭찬이 나와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요, 뭐냐면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아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지지가 나왔죠. 지지, 이해, 사랑, 세 가지가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휴가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던 서베이 몽키의 사장이었던 이 데이브 골드버그의 아내였던 셰릴 골드버그, 지금 페이스북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셰릴 샌드버그가 이 골드버그, 샌드버그, 여러분 버그가 들어가면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 벌레들이에요. 근데 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라스트 네임이 버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크입니다. 근데 이 셰릴 샌드버그가 린인이라고 하는 책을 2013년도에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쓰면서 그 책 서두에 포워드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셰릴 샌드버그는 데이브 골드버그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커리어 워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 이 책을 바친다. 아내를 이해해 준 거죠. 이해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셰릴 샌드버그가 또 장례식장에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유럴러지를 그 추도사를 했지 않습니까? 남편 데이브 골드버그가 죽었는데 그 추도사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1년 전에 내가 데이브하고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11년 뒤에 데이브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나는 11년 전에 데이브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세요?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한국에 여론 서베이를 해봤더니 50% 이상 아내들이 벌써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 셰릴 샌드버그가 11년 전에 내가 데이브하고 결혼할 때 데이브가 11년 뒤에 죽을 것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11년 전에 데이브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랑도 아니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사랑한 그 사랑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에는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 나오겠어요. 남편들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꽉 막힌 사람이었고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이게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 남편의 롤이 어떤 것이구나 많이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변화된 게 그래도 조금 이 정도 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사랑은 뭐라고요? 백승영 집사님 맨 처음에 칭찬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이해하는 거. 전도사님이 더 기억해요. 여자들은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여자들이 기억하면 이제 남편에게 나중에 들이대니까 당신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여자들은 아까 그 복종하는 거 세 가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칭찬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편 것은 기억하실 것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면 나중에 따지거든. 당신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자, 이해까지 했습니다. 칭찬하고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보양한 것 같이, 보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보양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죠? 보호해줘야 된다. 보양해야 된다. 거기서 이 보양이라는 뜻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아내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은 100%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칭찬하고 이해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이 머리가요, 남자들의 머리가 이 잘못된. 그래서 이 머리를 브레인워시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아내가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제 아내는 저보다 뛰어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티칭을 아주 잘해요. 저는 이 설교나 잘하지 티칭은 아주 약해요. 근데 제 아내는 교사 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랬는지 이 티칭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인도 사람 두 사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가르친지 인도 사람들이 한글 1시간 배우고 나서 벌써 집에 가서 이메일 한국말로 써가지고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숙제 다음 주에 꼭 잘 해갈게요. 굉장히 여러분 남편들이요 나보다 아내가 뛰어난 점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2달 전에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굉장히 인제서 들어와요. 설교 다 중요한 이야기 다 끝나고 나니까 오늘 친교 간식을 맡아가지고 조선의 옛날 우리 선조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완고하고 남존여비 사상에 굳어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었는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멋있는 분들인지. 그 옛날에 여러분 요즘과 같이 무슨 카톡이나 무슨 뭐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종이에다가 먹으로 써야 되는데 부부간에 얼마나 구구절절 멋있는 글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윤광현이라고 하는 양반이 조선 18세기 때 살았는데 요즘 이제 고분을 출토하면서 그 고분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이것을 책을 쓴 겁니다. 윤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해서 1772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강정일 땅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윤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내가 강정일 땅이 자기보다 연상이고 능력이 뛰어났던 아내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를 스승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죽어서는 그 뛰어난 업적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문집까지 편찬해 주었고 오늘은 바로 문집까지 편찬해 주었어요. 이 강정일 아내는 저와 같은 진주강씨로 강희맹의 후손이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이 매우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16살에 아버지를 여인 뒤로 가난하게 살다가 이 윤광현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20살 때 충주에
충주로 시집을 갔는데 자기보다 6살 더 연하인 남편을 잘 받들어 가르치고 멘토와 같이. 그래서 남편이 정말 이 윤광현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훌륭한 게 자기 아내를 평생 자기의 멘토로 여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업적을 다 남겨놔가지고 지금 35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윤광현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나보다 뛰어난 점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정말 이러이러한 점은 너무 멋있다, 나보다 뛰어나다,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하는 것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잖아요. 지식을 따라. 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자가 언제 갱년기가 오고 갱년기가 오면 어떤 것을 겪고 이것을 미리미리 남편들이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 공부하고 있어야지. 전혀 그런 건 모르고 요즘 우리 마누라가 좀 이상해졌다. 당연하지, 이상해졌지. 여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내 아내에 대해서 특별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여자들은 이러지만은 내 아내는 특별히 더 어떤 사람인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남편들은 전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칭찬이나 보호나 이해나, 지식 공부하는 거나. 정말 공부해야 돼요. 무식한 남편들은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위태위태해요.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사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안 썼는데 딱 한 권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과거의 자아가 이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슬다인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결혼은 신부와 신랑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현재의 신부하고 그 신부의 내재에 있는 그 신부 속에, 그 사람 속에 내재에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신랑과, 현재의 신랑과 과거의 신랑의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경험과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랐는지 이것을 아세요? 홍지연 집사님, 데니스가? 할렐루야. 우리 이민희 집사님도 아세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내들은 다 아는데 남편들은 모르면 되겠어요? 아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공부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처가에 가서 본인에게 알아야 돼요. 그래,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랑인데 남편들은 그냥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니버서리 때나 생일 때나 카드하고
뭐 선물 하나 주는 거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것은 전혀 여러분 이 네 가지 것에 돈이 들어갈까요? 도리어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 배경, 어릴 때의 경험, 추억, 어떤 추억이 있는지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사실 배워가야 돼요. 근데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더 배워가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본문에서 생각해낸 것은 복종과 사랑과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몸을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몸과 머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을 그리스도에 비유했고 아내들을 몸에 비유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긴밀하게 소통하듯이 아내와 남편들이 끊임없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할지라도 소통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룰을 정해놓고 부부싸움을 하시라 그거죠. 권투 선수들이 사각의 링 안에서 권투를 하면은 명예도 얻고 돈도 얻어요. 그런데 그 사각의 링을 벗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면은 폭행자로 잡혀가요. 일정한 룰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룰들을 정해서 부부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서로 그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부부싸움은 저는 어떤 부부들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부들 보면은 우리는 뭐 40평생 5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봤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 사람은 사람일까? 어떻게 30년, 40년, 20년, 30년씩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만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싸움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건전한 부부싸움은 아주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소통을 잘하셨구나.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분은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와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만은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암 박지원 선생 아내.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많은 편지들을 남기면서 소통했어요. 여러분, 오늘 카톡이 있고 문자를, 전화, 이메일이,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소통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통을 하시려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반드시 이야기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보조 수단이지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메일은 정상적인 문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죄짓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 속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부간의 페이스 투 페이스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대학에 가고 나면은 이제 empty nest, 그래서 두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때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두 부부가 정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위기가
엠티 네스트가 왔을 때, 그동안에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애들이 다 떠나고 나고 부부가 딱 남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더 새로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은 그 시기가 왔을 때 정말 쉽지 않고 생각지 않은 엉뚱한 결과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정의 목적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과 2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26절, 27절. 27절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될 건데, 여러분 교회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교회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행복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무슨 행복한 부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26절, 27절에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경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삭개오의 가정과 같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요셉의 가정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또 저희가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얼라인먼트 해가며 주님 앞에 바로잡으며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의 복종의 형태들을 잘 이뤄나가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의 사랑의 그 표시들을 잘 할 수 있는 남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아내와 남편들의 어떠한 막힘도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소통하듯이 아내와 남편 간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는 복된 관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